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1절은 다 같이 읽겠고요. 2절은 우리 우자매, 3절은 우리 진천의 이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천년이 지나 차도록 자신의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돌리리라. 아멘. 네, 우리 이드림 집사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라고 다 바라보시고, 이드림 집사님, 시냇물 흐르는 교회 헌법에, 우리 통합집 헌법에 준해서 시냇물 흐르는 게 내규를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안에 보면 교회 등록한 교인 중에, 성도 중에 전에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오신 분들은 그 직분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물론 집사 직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드림 집사님 전에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드림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드림 집사님 바라보시면서 네, 우시경 자매가 부럽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빨리 집사 임직을 받고 싶다는데, 네, 성격이 급해서 바로 장로로 가면 안 되겠냐고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이드림 집사님 바라보시면서, 네, 집사님 끝까지 갑시다. 시작.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준비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 시편 57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굉장히 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1편에서 150편에 시편을 만들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 시편의 줄거리를 만들었는데 두 줄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탄식과 응답. 패턴이 그렇습니다. 탄식과 응답입니다. 탄식, 탄원,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탄식에 의한, 탄원에 의한 기도를 성도들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150편이 큰 패턴이 그런 패턴으로 가고요. 그래서 시편은 특별히 1편에서 150편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시대적인 배경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지역만 바뀌었다 뿐이지 여전히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장절별로 보는 것도 좋지만 앞뒤의 장 그리고를 서로 살펴보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그래서 55편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은 특별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친한 친구에게 받는 고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55편은 정말 친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서로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나의 가장 친한 베프, 그렇죠? 베스트 프렌드, 네, 베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을 기록해 놓은 것이 55편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탄식이잖아요, 그죠? 탄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56편은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응답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렇게 탄원 기도를 한 그 당사자가 56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다짐이 나옵니다. 56편에. 그런데 56편을 쭉 읽다 보면 그 탄식의, 그 탄원의, 그 엄청난 그 힘든 이 시험 때문에, 그리고 그 중압감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포기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굉장한 고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해 보니까, 또 되새겨 보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밉고, 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씻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고, 그래서 다시 포기합니다. 그죠? 그쵸.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쵸, 이걸 너무 반복해서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쵸? 이 말 하면 우시경자매가 저한테 혼내주세요. 아니면 그런 거 잘하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그초를 몇 번 했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내주세요. 네. 농담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56편이 그런 거고 57편은 다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래도 용서가 안 되고, 그래도 이 고통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이기에 하나님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찬양을 통해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밤새도록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새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를 하루로 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날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하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얘기는 특별히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내가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시인의 의지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중간 정도에 있는 이 새벽에도 내가 찬양한 것처럼 하루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저녁 때까지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찬양단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찬양단, 그리고 저같이 앞에 자주 서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거며, 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할 거냐. 그렇게 상처받는 분이 많은데, 네, 완벽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요소, 세 가지 요소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건 새신자 교육 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있죠? 형식으로의 믿음, 마음으로의 믿음, 행함으로의 믿음.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특징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내가 마음의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형식의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어떤 여정을 꾸준히 잘 지켜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도 또 행함으로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몸부림쳐 본들 이 상황을 헤쳐나갈 길이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내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57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몸부림이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드디어 이 20장 거의 본론, 요한계시록의 총 본론 부분의 끝부분이 20장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나치고 있습니다. 요 20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17장에서 20장의 내용을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이 실려져 있는 거고 기록되어 있는 거고 17장부터 20장은 한 단락으로서 그 심판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된 내용입니다. 17장에서 20장 바벨론이 멸망한다. 바벨론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멸망할 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20장은 용이 멸망할 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용은 마귀의 우두머리, 성서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탄입니다. 근데 워낙 제가 어릴 때부터 마귀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사탄은 사실은 조금 어색합니다. 뱀, 마귀, 용, 사단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장은 전체가 다 용의 멸망, 사단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은 총 4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 첫 단락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용의 결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을 묶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야 죽이던 살리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용을 잡아서 묶는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 사탄들이 어떻게 붙잡히는지 아주 통쾌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또 내가 봄에 이제 요 정도는 알겠지요. 또 내가 봄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또 내가 본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구나. 그래서 내가 본다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본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서 3절은 좀 19장에서 봤던 그 환상과 다른 환상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 단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무저갱의 열쇠, 그렇죠?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은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무저갱. 저는 이게 무저갱이라는 단어 말고
하나님 한국에 맞는 단어를 좀 개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혼자 그냥 재미있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양갱이 생각나서 그래요. 무적행 그러면 안 좋은 건데 자꾸 나한테 이미지는 좀 좋은 거. 다음에 성찬식 때는 무적행, 아니, 양갱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무적행 하면 자꾸 양갱이 생각나서 무적행은 왠지 좋을 것 같은 느낌 자꾸 드는데, 무적행의 원어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지옥을 상징하는데, 원어의 뜻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의미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구멍.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 여기서 열쇠는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20장의 천사가 그쵸? 무적행의 열쇠를 손에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옥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지옥의 권한.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쇠만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 했죠? 큰 쇠사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쇠사슬은 이때 당시에 이 죄수들을 가둘 때 죄수들을 묶었던 이 발찌 같은 게 있습니다. 발찌 발에도 묶잖아요. 그래서 발에도 묶고 팔에 손도 이렇게 묶는데 여기에서 이 쇠사슬은 손을 매는 그런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용을 감금시키겠다, 용을 가둬놓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결박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어떤 의미? 용을 반드시 감금시키겠다라는, 용을 반드시 잡아 넣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철저하게 부서져서 무력화된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데 바로 철저하게 부셔버리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셔버리겠다.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대사이기도 하잖아요. 부셔버릴 거야. 굉장히 통쾌한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광고에 보면 육회 상쾌 통쾌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육회 상쾌 통쾌한 예수님의 의미가 승리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성호와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경건한 행동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이 장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다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0장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승리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표현은 철저한 승리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용의 곧 옛뱀이요 바리오 사탄이라 잡아서
네,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네, 옛 뱀. 옛 뱀, 그래서 옛날 뱀이다라는 거예요. 옛날 뱀, 구식 뱀이다, 뭐 이런 거, 신세대, 구세대 하는 것처럼 옛날 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옛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옛날이라는 단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뱀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했다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매주 우리가 찬양과 그리고 매달 우리가 성찬식과 또 매주의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매 순간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매 순간 기도하셔야 되고 매 순간 찬양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주 우리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의 자리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날 뱀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마귀요 사탄이라, 이것은 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의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게 만듭니다. 비방 전문가입니다. 상처를 주는 아주 상처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배당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도 누구에게 시험 받지요?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뭘로 시험 받죠? 말씀으로 시험 받아요. 성경으로.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 서로 비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피디가 굉장히 전 지금까지 사랑스러워요. 우리 드림 집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라탕을 참 잘 사줬어요. 근데 마라탕을 드림 집사님이 뺏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둘 다 미운 거예요. 이 자식도 믿고 드림 집사님도 믿고 내 마라탕. 그런데 채피리가 항상 마라탕을 사줄 때 혼자 먹이지 않았어요. 강찬모 집사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강찬모 집사가 우회적으로 이런 표현 썼어요. 목사님 마라탕 맛을 요즘 까먹게 생겼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드림이한테 다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참 먹을 거에 또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에이, 그 마라탕이 뭐라고. 제피리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마라탕 덩어리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드림 집사님 만났으면 마라탕이 드림 집사님한테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저는 드림 집사님한테 잘 보이면 돼요. 그럼 거기서 콩고물이 떨어져요. 그럼 되는 걸 굳이 왜 저 자식 나쁜 자식, 드림 집사님 못된 사람,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그래서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 순간 마라탕 때문에 죄피리를 욕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네. 마귀는 그런 전문가라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 혹시 미워지거들랑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에서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잡다, 또 결박하다 라는 단어 있지요. 중간에 보면 잡아서,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결박하여 라는 단어, 각각의 동사지요. 잡다와 결박하다. 네, 이 잡다와 결박하다는 둘 다 부정과거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반복되는 문법, 반복되는 단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잡다와 결박하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이 문법과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던 중에 잡다, 결박하다 이러니까 혹시 나를 잡는다는 이야기인가? 나를 결박한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해서 심각해진 우리 정훈이 청년이 지금 눈에 띄어서 정훈이 청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준비 시작. 네. 정훈이 청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시작. 우리 김용 권사님 손까지 했어요. 당신은 아닙니다. 그죠? 네, 좋아요, 좋아요. 요런 리액션 좋아요. 그죠? 너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마라탕 때문에 너도 상처받는 거예요? 이 자식들 나만 빼고 지네 셋이 먹었네. 이런 건가? 제필이는 내 친구인데. 야, 친구를 버리고 목사님하고 참모형을? 저 자식 나쁜 자식이네. 혹시 그런 마음 있거들랑? 안 돼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100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000년 동안. 와, 이거는 진짜 학자들의 논쟁도 많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000년 동안은 쉽게 여러 가지 학설을 설명하고 싶었으나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000년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합니다. 초림과 재림. 언제지요? 초림과 재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를 1000년 동안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1000년 동안 결박해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박하다, 이게 3절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박해놨대요.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가 결박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길래 지금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사단의 이중적인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박당하여 무력한 존재이지만 또 하나 다스리는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요? 이 세상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함께 갖고 있어요. 무력화돼서 힘이 없다 뿐이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 마귀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창세기 3장 때부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건 알아요. 그럼 우리가 기록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자료에 의한 그 시기는 바로 창세기 3장 때부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마귀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들이 공격을 받아 무력화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마귀들에게는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다 라는 표현 있지요.
여기에 던지다, 넣다, 잠그다. 이 세 단어에 같은 문법이 쓰였는데 부정 과거형입니다. 세 번이나 강조했어요. 세 번이나.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다 처박아버릴 거야, 이런 뜻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을 하도 괴롭히니까 엄포를 놓는 거예요. 너 내가 재림하면 그냥 잡아 쳐 넣을 거야. 집어 던져버릴 거야. 그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노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마귀들에 대한 분노요. 그럼 여러분, 나의 마음이 속상하고 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함께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프고 네가 기쁠 때 나도 기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프고 네가 기쁠 때 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교회를 등록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또 시험에 의해서 상처받진 않을까, 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늘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냇물 흐르는 교회, 그 자리는 바로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을 달리기로 표현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증거했었죠. 맞습니다. 믿음은 달리기입니다. 그 달리기의 여정 가운데 힘들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응원하고 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